사사기 11장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36절로 34절부터 읽을까요?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섭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 다우드 who dedicated herself to the country and the people, 이런 말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36년 동안 진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권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3.1절 날 독립운동 이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3.1운동을 벌이자. 그래갖고 각 처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하면서 태극기를 내걸고 이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남도 천안에 출생했는데 1902년에 출생했는데 선교사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화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집에 내려와 보니까 3.1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그 전날 태극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천안 아우네 장터에 가가지고 3,000명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갖다가 외쳤어요. 이 사람 누구냐? 유관순, 우리가 누나라고 말하죠. 유관순 열사지요. 아버지는 유중건입니다. 유중건인데 아버지는 민족주의자고 참 이분도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이소재라는 엄마인데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관순이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3.1 운동을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헌병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엄마를 총으로 쏴 죽이고 집은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끌고 가지요. 끌고 가가지고도 끊임없이 유관순이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절대로 일본에게 항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이 힘들게 했으면은 그 유관순을 갖다 머리 가죽을 벗겨버렸어요. 시체를 보니까 머리 가죽이 벗겨졌어요.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쇳덩어리로 그냥 온몸을 지지고 그리고 독 안에다가 미꾸라지를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파열돼 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했지요. 그런데 이 고문을 누가 했냐면은 몇 살에 죽었냐면은 유관순이가 18살에 죽었어요. 18살에 죽었는데 나중에 나라에서 여러 가지 훈장을 많이 줬지요. 대한민국 건국 훈장도 주고 독립장으로 또 훈장도 주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유관순을 고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매국노지요, 완전히. 그 친일파 정춘영이라는 사람이 일본 헌병을 갖다가 보조원 역할을 하면서 유관순이를 갖다가 그렇게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 발톱 다 그냥 벗기고 뽑아내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문을 해가지고 고문 중에 결국은 죽었는데 이제 역대 최악의 악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남 장항읍에서 이 사람이 뭐 했냐? 해방돼 갖고 여관을 종사했다니까 엄청난 갑부로 여관을 종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1949년에 8월 9일 날 55세가 됐는 나이에 반민족 특위라는 것이 나라에서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관순 열사를 고문한 혐의로 체포됐어요. 이 사람이. 체포됐는데 얼마 안 가서 특위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니까 그냥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는 행적을 모른다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판결하기를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이제 잡혀가지고 판사가 판결하기를 사형이라고 이제 집행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옥에 있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조마리아 여사인데 세례명이죠. 안중근은 천주교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만약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안중근이가 안중근 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그 민족주의 대단한 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너는 다른 만 먹지 말고 죽어라.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안중근이 그 어머니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이는 32살, 우리 막내 나이밖에 안 되는데 32살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비참한 사람도 있어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 봅시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냐? 하나님 없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리고 그 부인은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요. 그 아내로 인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틀립니다. 우리가 조그만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조그만 문제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조그만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쪼잔한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의 그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입다가 고백하기 전에 이야기 들을 것이 뭐냐면은 입다라는 사람은 그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그 입다가 아버지가 길르앗이 아버지인데 창녀를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입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입다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길르앗이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우리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바람 피워갖고 낳은 자식이니까 우리 기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 또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가지고 더위라는 그런 땅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입다에게
길앗 장로들, 성경에서 장로들이 누구냐면은 주의 종들이요. 성경에서 장로라 하면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암몬 자손들이 우리나라를 치러오러 오니까, 암몬 자손들이 우리나라를 치러오러 오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아들들과 더불어서 장로들이 합세해가지고 입다를 쫓아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하냐? 길리앗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미니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이급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이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뭐라고, 진짜 나를 머리로 생각할 수 있냐? 진짜 나를 머리로 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장로들 하는 말이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입다 사사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가지고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싸움하러 나갑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냐?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이겨야 되겠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11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나로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아로엘에서부터 민닐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지금 집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 애동 딸이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암몬 자손을 이겼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오면 내가 가장 먼저 맞이하면서 북을 치면서 내가 춤을 추면서 아버지 고생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집에 이를 때에 34절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북을 듣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였더라.
아들도 없어. 딸도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춤을 추면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문 앞에 나오니까 이따가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첫 번째로 이따의 고백이 뭡니까?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소원 기도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딸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그 일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기도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문 앞에 나온 혹시라도 개 같은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딸이 나와서 영접해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소원 기도를 했는데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건 하나님과 약속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돌이키겠냐. 딸한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로 딸이 고백을 합니다. 딸이 그에게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가 여호와를 향해서 소원기도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소원기도한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니라 하니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 어머니는 독립운동도 안 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따라가서 전쟁은 안 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로 입다의 딸이 두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의 아버지 입다가 그렇게 하라 라고 해갖고 저 친구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결혼도 못 해보고 처녀로 아빠의 소원 기도대로 내가 죽게 되구나 하면서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딸을 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 딸을 걸고 기도했는데 암몬을 이기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소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소원 기도들을 했으면 나는 엄청 괜찮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만 낫게 해주시면은 앞으로 목사님 자가용은 내가 다 사드리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목사님, 우리 딸 기형하면 안 나면은 내가 기도했어요. 땅 사가지고 같이 살기로 목사님과 같이 살기로 기도했고 내가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과연 그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은 너무 쉽게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소원 기도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야 어찌하여 네 딸을 번지로 들으려고 하느냐.
그 딸은 처녀다. 아직 결혼도 안 했다. 그 딸에게 손대지 마라. 말하지 않았어요. 39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요, 내장을 걸어내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다는 겁니다.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결박해 놓고 칼로 목을 따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뒤를 쳐다보니까 수양이 가시던 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수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입다는 딸을 결박해 가지고 목을 따고 내장을 걸어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입다라는 말은 그는 연다라는 말인데, 그 입다가 말입니다. 이제 암몬 자손하고 싸워갖고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12장에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때에 이 말을 기드온에게도 말을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불러갖고 같이 싸움을 하러 가지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는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니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왜 안 불렀냐? 불렀는데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우리 집과 길앗 사람들을 갖다가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을 하냐? 그러면서 있다가 따지게 되지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고 하느냐? 이따가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둘이 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붙게 됐는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42,000명이 죽어요. 입다에게. 죽고 거기서 또 승리하게 되면서 6년 만에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이제 그가 죽고 장사 지내게 되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사람 입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애국자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를 보는데 장명숙 산업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장명숙 산업 디자인.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장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나오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쓰러졌는데, 뇌수술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명숙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많이 쓰고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 깎은 것도 아까워. 머리 깎은 걸 아까워. 혼자서 깎은 것을 갖다가 혼자서 머리 깎는 모습을 갖다가 유튜브로 올렸더니 570만 명이 봐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런 돈, 책 파는 돈, 이 모든 돈을 고아원에 어려운 단체에 다 기부를 하면서 산다라고 유퀴즈에 나왔죠? 유퀴즈에. 참 멋있게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유퀴즈 아니었어요? 하여튼 우리 나와서 텔레비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그대로 갚아라 그랬어요. 입다는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 민족에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이념과 사상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오늘 입다의 딸은 전쟁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여기 농촌에 살고 있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중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입다가 나오고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입다는 진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기생 아들이라고 본처에서 낳은 아들들이 쫓아냈고 길리앗의 장로들도 그를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는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나를 갖다가 장관으로 하라 하느냐? 정말로 내가 길리앗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고 사람 주의 종들이 세운 사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만듭니다. 입다도 멋있는 사람이지만 입다의 딸도 멋있는 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사무엘, 다윗, 진짜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히브리 11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고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딸, 헌신한 아들로 존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